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21세기를 매니지먼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복의 순위도 사실 거의 정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을 두고 있는지, 내가 가장 갈망하고 이것만은 꼭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사실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택, 그리고 또 필연, 그리고 또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것, 이걸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버렸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지나가 보니까는 한참을 흐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나의 좋은 습관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이죠. 뭐 별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사실 거의 뭐 정교인들이 교회를 내 집같이 들락달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학생들은 학교를 끝나고 오면은 숙제를 교회에 와서 했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직장을 마치고 교회에 들리고 또 밤 식사하시고 또 와서 저녁에 또 교회에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뭘 배운 거는 없지만은 거기에다 꼭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라는 것은 가르쳐 준 거는 없지만은 그리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먼저가 되어버렸고요. 예배가 먼저가 되어버렸고 기도가 먼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저의 삶을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라고 강요는 안 했지만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주일날 빠졌고 골프 한번 치러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치러 갔대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나? 하나님이 꼭 벌 줄 것 같아서 주일을 지키나? 무서워서 부인하고 결혼했나?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나요? 분명히 이런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높여드리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이에요.
성도가 온전케 되는 성도, 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의 몸이 세워지고 그 몸,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바로 성도에게 건강한 교회의 영향력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뭐죠? 행복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 소리로 참 훌륭한 교회다. 나도 저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나오면은 스스로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지는 교회예요. 내가 그 행복이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생활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필수가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온 몸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덜 행복해질까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면은 나도 행복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죠. 이 온전한 성도는 바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온 교인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에 기쁨이 없고 다른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성령에 취하게 되고 성령에 만족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흐르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를 하면서 유행가도 한 번씩 불러보기도 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하면서도 유행가도 불러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잘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는데 사실요 성령에 취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꽉 차게 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의 오물같이밖에 취급이 안 돼요. 돈 안 보여요. 재물 같은 거요 그냥 있으면 살고 없으면 그냥 굶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취한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성도와 대화 속에서도요 그 성령의 임재가 내게까지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희열을 느끼고 그분이 감사하는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분과 대화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게 유통되어서 와서 내가 대화하는 나까지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 입으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입술로 찬양을 해놓고 어떻게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평이 나오는지 대부분이 다 불평일걸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을 컨트롤하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대화가 다 모든
말이 언어가 다 불평으로 나와서 그 불평이 누구에게 흐르는 줄 아세요? 내 이웃과 내가 대화하는 사람에게 흐르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흐르고요. 내 부모들에게 흘러요. 나를 통해서 지금 다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불평은 독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갈망한다고 하면은 이 한 입술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않냐고 주님만 찬양하는 언어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요. 새로운 교인이 들어왔었을 때 계속해서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대화가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구약 성경에도 말했어요.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 세상과 하늘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왜 교회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늘을 찾아야 되지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하늘을 찾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하늘로 올랐을 때 천사가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야 되니까 와야 되는 것, 수요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되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리가 건물로 보이는 이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끌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묻어놓고 놔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붙여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로 흘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로 죽으심으로 세상과 하늘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몸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체험하면 그거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번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체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그분 만나서 그분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 동시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뭐죠?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몸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단어가 뭘까? 언어가 뭘까? 바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 내가 그 안에 성령의 임재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예배 속으로 내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곧 주님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몸 안에 있는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보고 마시고 만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배를 관망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적극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만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격하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3절부터 6절 한번 봐볼까요? 4장 3절부터 6절 3절 한번 읽을까?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요. 시작. 몸이 하나이시며 성령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루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자, 여기까지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할렐루야. 온 세상,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해서 유통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흐르게끔 통일돼 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우리는 정말 인생을 걸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쓰임 받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쓰임 받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 한 번만이라도 쓰임 받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단에게 한 번만 쓰임 받으면 인생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막 성장시켜준대요. 빨리 성장해라, 빨리 성장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큰 교회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망가뜨려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역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말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받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한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 해라. 잘 해라. 평신도에 와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받고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님 되고 다 해라.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시해서 볼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무너뜨리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순간 선택받으면 인생이 펴게 되지만 사단에게 한 번만 사용당하면 인생이 망한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자꾸 하나님을 계속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심령은요, 하나님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고요. 하나님을 버린 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고요. 내 인생의 포맷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포맷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직분이라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까지 다 그 포맷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알맹이가 사라져 버린 지가 이미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경건한 모습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한 입술에서 두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은 나오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독약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 세상이 이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성도가 율법을 지킨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오직 내 입술에서 주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자꾸 성당으로 천주교로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가 힘들대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근데 성당에 가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간대요. 그건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실래요? 교회는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완전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가 되고 내가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이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예배는 하늘의 천국을 이 땅으로 내 삶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좀 제가 세 번역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려오시는 목적은 뭐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요, 오셨다 가신 분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뭘까? 여러분들은 다 정의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가 특별히 말하는 복음은 뭐냐?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함께 내려오셨는데 어디에다가 가지고 오셨느냐?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자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밀이라고 왜 그러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예수님의 몸 안에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몸 안에다 숨겨놓고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밀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은혜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도 뭘로 증명합니까? 바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들어가야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수로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데, 이 충만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충만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세상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2016년 한 해는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손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아요.
교회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곧 생명이에요. 교회를 자꾸 건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상처를 주면 상처 아파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기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몸은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붙어있는 이 지체가 바로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울면은 교회의 몸도 주님도 울어요. 내가 기뻐하면은 주님도 기뻐해요.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울면 나도 울어요. 주님이 기뻐하면은 나도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한 몸이에요. 교회는 목말라 있습니다. 생명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그럼 나도 생명으로 목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내가 교회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 안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성도가 다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주님이 목말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파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생명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지금까지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한 손길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파되고 전달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